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제자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상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이곳 별내동에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귀한 장소를 허락한 이 슈피랜드 학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곳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 참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곳 별내동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저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범사에 하는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세우신 위정자들이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분위기가 사뭇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설득력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죄와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확실하다.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을 언급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이 확실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 시원찮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요인이 죄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5장과 또 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확신에 참된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에게서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참으로 고아와 같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이든 타이든 떠나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비참한 인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으면서 참으로 마음속으로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나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고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으로 고아와 같이 비참한 인생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거나 또는 가까이 살면서도 마음속으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버림받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호녀라였습니다. 당시에 튀기라고 부르는 아이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 소녀는 태어났죠. 고향은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서너 살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만 계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하는 일을 앞두고 이 소녀는 버림을 받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소녀는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점심을 싸주고 옷 몇 벌을 보따리에 싸준 뒤에 기차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소녀에게 말했죠. 기차를 타고 다음 역에서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소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기차를 타고 혼자서 갔고 사람들이 내리는 역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기다렸죠. 그러나 밤이 되도록 소녀에게 삼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소녀를 바라보며 튀기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이것은 호녀라라는 뜻이고 멸시하는 용어입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버림받은 아이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부르고 떠나갔습니다. 밤이 다 되어 영문을 닫아야 할 때 역장이 그 소녀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소녀는 삼촌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장은 화를 내면서 이 소녀를 쫓아내죠. 이렇게 소녀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버림받은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소녀는 이 은혜 없는 세상에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소녀는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주로 사람들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쳐 먹는 일로 그의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살기 위해 먹을 것을 도둑질한 이 소녀를 한 번은 농부들이 잡아서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였고, 또 한 번은 물레방아에 붙들어 매고 돌리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물에 빠뜨려진 이 소녀는 허우적대다가 벽에 붙어 있는 큰 돌을 붙잡고 겨우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을 때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야, 살아있느냐? 이 소녀는 할머니에게 대답했죠. 할머니는 그 소녀에게 두레박을 내려주며 그 소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어서 도망가거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도망쳐 살아가다가 또 다시 붙들려 이번에는 물레방아에 매달리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레방아에 매달려 거의 죽어갈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한 돕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그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멈추게 하였고 그 소녀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어서 도망가거라. 그러나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소녀는 그렇게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면서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간 길이 부산과는 정반대되는 길인 대전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소녀를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소녀를 앵벌이를 시키고 그리고 성폭력의 대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소녀는 나쁜 환경 속에서 2년을 더 지내다가 그만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그만 콜레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열이 나고 살이 빠지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그렇게 콜레라에 걸린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참으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란색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었죠. 아주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많이 누워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 고아원에서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벌써 나이가 7살이 넘어가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입양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 그 소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키며 2년 동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소녀는 9살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소녀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보통은 2, 3세가 되는 어린 아이를 입양해 가는데 어느 날 외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그 고아원에 찾아와 입양할 남자아이를 찾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이 하나이를 안아보면서 아이를 찾다가 그 선교사님들의 눈에 이 소녀가 들어왔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녀를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삶 가운데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따뜻함을 처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침을 2번이나 뱉으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부부는 이 소녀를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 그의 가정의 딸로서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데리러 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선교사님이 이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로 입양하였던 것이죠. 이 소녀는 집에 데리고 가져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그리고 남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따뜻한 밥과 그리고 계란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이 소녀는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집안의 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언제나 이분들이 나에게 일을 시킬까? 나는 이 집에 식모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고 나를 학대하지도 않고 그냥 지내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녀가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 소녀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외국인 냄새가 난다. 그래? 무슨 냄새지? 라고 할 때 그 외국인 냄새는 치즈 냄새였습니다. 이 소녀는 외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살면서 치즈도 먹으면서 그의 몸에서 새로운 냄새가 났던 것이죠. 그때의 소녀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데리고 간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둬. 그때의 한 친구가 말해주죠. 야, 너는 그 집의 딸이야. 그때 이 소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 집안의 딸이라고? 아, 그랬구나. 내가 그 집안의 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소녀는 집에 가서 자기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한 집안의 딸로 입양된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이 그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큰 사랑과 복을 알지 못하였죠. 그러나 드디어 자기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려야 할 첫 번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받는 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녀처럼 나는 이 집안의 식모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나는 비참한 아이, 쓰레기와 같은 아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 때에 우리는 이것이 나의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표현은 내가 어느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입양이 되어져 한 가정의 딸이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들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잘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침을 2번이나 뱉고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던 소녀였습니다. 이처럼 뭔가 자녀가 될 만한 놀라운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은혜에 들어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져 나온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참으로 그뿐이 아닙니다. 3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더 이상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또한 연단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리고 죄와 유혹에 시달려 금방 죄 짓는 곳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큰 복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도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은 마치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구별해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점검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결코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을 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럽겠죠?
내가 뭔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물처럼 부은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년이 흐른 뒤에 선교사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둘만 간 것이 아니라 입양한 이 소녀도 딸로서 데리고 가 함께 거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죠. 이 소녀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춘기에 절정에 해당되는 그 시점에 참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짜증내고 그리고 갈등이 있던 상황 속에서 이 소녀는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소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상처, 그리고 먹을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과거, 성폭력을 당하고 참으로 어렵게 지냈던 그 상황들, 그리고 나는 한국인, 또 튀기, 쓰레기와 같은 존재,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또다시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래서 이 소녀는 결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놓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최고의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미국의 그 명예로운 시민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상장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때에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이 소녀는 괴로워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님의 남편, 선교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소녀로서는 양아버지가 소녀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너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단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한번 생각해 보려. 이렇게 양아버지가 소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갔습니다.
이때에 이 소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예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이라고 했던 요셉은, 마리아는 진짜 부모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치 또 다른 모습의 튀기처럼 예수님도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좋은 형편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목수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동생들도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 활동을 하실 때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며 잡으러 다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다님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이 소녀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는 이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뭔가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나타납니다.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울면은 사람들이 더 괴롭히는 것을 알고 그 뒤로는 절대로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이 물붓듯이 쏟아질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녀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울 때 이 선교사님, 양부모님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붙들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조금 전에 그 소녀가 경험했던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소녀가 뭔가를 잘 보여서 그 집안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든 또는 타의에 의해서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부모님과 교제가 없이 마치 스스로 마음속에 고아가 되어서 부모님과 만나지 않고 부모님과 교제하지 않고 부모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욱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영적인 고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비참한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한다고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영적인 고아들, 이들은 더욱더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나의 나쁜 점, 나의 치부를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가리면서 그냥 괜찮은 척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의 고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양극단의 비참한 모습에서 돌이키십시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두 손을 활짝 벌려 또 잠 못 이루시며 맨발로 뛰어와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증명해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고아였던 소녀, 그리고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소녀, 그 소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뒤로는 이제는 할머니가 다 됐어요.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되셔서 자기처럼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찾아가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아버지로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가까이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함께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사랑합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너무나도 외롭게 해드렸습니다. 마치 마음의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 그것의 가치를 몰라보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셨고,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며, 환난이 결코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선물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선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값어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고아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는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밀쳐내고 무시하고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마음의 고아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리고 참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받음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